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가정 네 번째 시간으로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공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교에도 나오고 유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유교라는 것은 사실 효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죠. 아무튼 세상에도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유약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 가장 유약한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부모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창조를 해놨다면 아담과 하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맞습니다. 성인이 된,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유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만 이 아이는 자라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통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에 뭘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장수하는 거란 말입니다. 장수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장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그걸 장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어디로 연결돼요?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봤자 그 100년이면 뭐예요?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100년이라는 것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을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뭘 얻어요?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만 얘기하셨네 하고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들아,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했을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비라는 단어도 어머니, 아버지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또 이 말씀 듣고 이거 아버지들한테 한 얘기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엽게 하지라고 해석된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노엽게 하지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파로르 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파로르 기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파라라는 단어하고 올기조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플러스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곁으로부터, 근처에, 무엇에 대항하여 거슬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기조라는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무엇에 대항하여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대항하여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죄된 인간은 누구에게 분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얘네들의 기분을 맞춰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경노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인격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했을 때.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다 뭐합니까? 경노하죠? 경노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자기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경노하고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녀들이 경노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녀들이 무엇에 경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대 때 유대인들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죠? 근데 메시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왜 분노했죠? 왜 분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대셨어요. 죄된 자존심, 그죠?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그 허울뿐만 있는, 그 뼈다귀만 있는, 그 겉모양만 있는 그 의로움들을 속속들이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악함들을, 그들의 나쁜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긁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이 상하게 된 거죠?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에 대해, 이 자녀는 부모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대해주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여기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모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무엇이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섬기며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는 거는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당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30분을 일했는데 똑같이 10만 원 주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노하죠?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 30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아주 관대하고 어진 사람입니까? 관대하고 어진 사람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그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나라는 존재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자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 영역 속에서 내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면 좋은 거고 여기에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으면 그건 불공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이 30분 일하는 거 가지고 아유 저 주인은 관대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힘써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죠. 그죠? 돈 벌기 쉽지 않은데도 노력하신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도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가서 돈을 벌어봐서 알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팔다리가 아파서 못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내가 지금 세상적 원리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나에게 치고 들어오게 될 때 그게 나에게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다리가 아파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딪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싸우는 찬양을 많이 한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세상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야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를 진두주의하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걸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며 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진두주의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무장하는 거예요. 뭐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과 십자가로 무장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에 경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자, 오직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주님의 것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세상의 티끌들에게,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사실 제가 청년일 때
그 당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연배가 있으신 지금 뭐 60대, 70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뭐 그 당시 제 나이 때 제일 많이 부흥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40대, 50대일 때 우리나라가 부흥의 꽃을 피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대를 누렸고 청년의 시대를 살았던 게 바로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년이 되고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됐는데, 이 부모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하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뭐로 양육했어요?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보다 무엇에 치중했습니까? 공부하는 자리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애들을.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 싸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도 계속 막 희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잠깐 하나를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중에 주님은 나의 친구.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찬양은 그 뜻을 모르고 부르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친구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잘 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주일 학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친구라고 가르쳐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친구.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금 두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같이 놀고 운동하고 같이 수다 떨고, 그죠? 그리고 쉽게 욕하고 쉽게 아주 그냥 서로 막 비하하고 서로 막 무안 주고 창피 주고, 그러면서도 히히거리면서 서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 찬양 자체가 영어로 쓰여진 가사이거든요. 그 friends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국에서의 그 friend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도 그 친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존경심과 공경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친구라는 개념은.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뭐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삐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주님한테도 뭐예요? 잘 삐져요, 보면. 친구처럼 여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벼운 친구처럼 여기기 때문에.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할 때 그러한 개념으로, 내가 언제든지 그냥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으로, 아주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으로 여기면서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할 때도 우리는 막 주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응? 뭐라고 했더라 예전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할 때 주님이 뭘 역사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발설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그건 또 너무나 억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봐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노하지 않게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그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이 부모가 먼저 뭐가 해야 돼요? 먼저 양육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양육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부모가 되어서, 그죠?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경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지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어음에 부담스러운 거, 나는 정말로 그 말씀 못 따라가겠어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하여 경노하는 유대인처럼 패역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래요.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대요. 근데 그 다른 양들도 누구 양이래요?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에 있는 양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우리에 있는 양들 가운데 주님의 양이 있고 주님의 양이 아닌 양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밖에도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도 있지만 주님의 양인 자들도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들에게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다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채워져 있다면 주님의 양들, 아직 그러나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이 다 여러분들의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에 분노하지 않는, 경노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계라는 단어, 그죠? 훈계와 단어, 뭡니까?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훈련, 교육,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 징계가 뭐죠? 여러분, 징계가 뭡니까? 징계는 약간의 어떠한 그 제재, 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싫죠, 그런 거. 그죠? 잘못하면 혼내는 거 싫어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주 안에서 주의 것으로 훈계하라, 주의 것으로 교훈하라는 것은 주의 것으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재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틀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유, 그냥 뭐라고 하면 얘가 마음 다칠까 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분들을 뭐 때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까 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면,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에 붙들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훈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이게 권고,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들었을 때, 교훈을 했을 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경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해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네? 성도들 비유 맞히기에 급급해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반드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줘야 돼요. 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긍정이라는 것이 다 잘 될 거야가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될 거라는 것을 반드시 경고해 주는 것이 긍정이에요. 왜?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바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걸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정죄를 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너 왜 나 정죄해? 정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라는 말은 내가 내 죄를 딱 꼬집어냈으니까 그게 딱 나에게 반감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정죄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돌이킬 마음은 없어요. 그냥 너는 왜 나 정죄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을 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며 이 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경고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못해요. 경고의 말씀을 못해요. 이 사람 기분 상할까 봐.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죠? 인본주의에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교훈하고 훈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양육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에 보호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것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말씀의 그 내용의 진위 안에는 그 양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공경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주님의 것을 밀어내며 그게 분노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것에 대해 분노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교훈하고 훈계를 하려면 내가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진리,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쁜 진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파괴하고, 그죠? 내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고 내 가족의 틀을 파괴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죠? 그러면 너의 부모나 너의 형제와 자매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라는 존재의 영역을 파악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밀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아래 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양육, 그 보호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는 존재를 파괴시키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내 것! 그죠? 내 것! 통일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정치로 절대로 통일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정치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통일될 수 있느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유익,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냐고요. 지금 남북이 왜 통일 안 됩니까? 그 실권자들이 다 자기네들의 유익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다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북한이라는 집단이 마귀의 집단은 맞구나. 근데 그 백성들 빼고 공산당. 왜? 공산당이 지금 백성들을 세간으로 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의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뭡니까?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먹어야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는 사역이 먼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는 살찐 사람들이 대우받던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딱 가면 이렇게 풍채가 있고 배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분은 어디 사장님이신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떠받들어졌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목욕탕에 가면 배 나온 사람들 보면 뭐라 간다 그래요? 아이고 게으르 터졌어 이러면서 욕한대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지금 살을 빼잖아요. 굶잖아요. 돈을 내고
살을 빼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또 지금 뭐래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키가 140이 안 돼요. 영양실조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프고 놀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놀라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무뎌져 있어서 그래요.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일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일은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나로 여기지 않는데 무슨 통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부터 지금 반성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나로 여기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일로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의 모습으로,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올까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주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읍시다. 이제 그냥 내 가족, 나로부터 시작해서 딱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울타리 속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만 헌신적이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영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나의 부모로 여기고 나의 자녀로 여기고 나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그들을 나로 여겨서 날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어떤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그 노함, 그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들을 온전한 자리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